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3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265장입니다. 내가 그 길을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하게 하옵소서. 이 누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주 말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을 내 만족한 됨이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근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말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됨이라. 4절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말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됨이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말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됨이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오늘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에 관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할 것은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명하신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그 만남의 장소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을 첫 장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언약,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그러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성막을 통해서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도 죄를 사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대속제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을 장막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장막에서의 예배라고 할까요? 장막에서의 제사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일회성적이다라는 거예요. 일회성. 그러니까 각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매번 드려야 되는, 한꺼번에 몰아서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뼈를 통해서 용서도 받지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죄가 남죠.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생소한데요.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과정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인위적이고 또한 실질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번제단에서 땅에 이렇게 뿌릴 뿐만 아니라, 타고 남은 죄,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물이 타고 남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마다 혹은 매번 다른 곳으로 드렸습니다. 해마다, 이 말은 속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해서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지은 죄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에 관해서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매년 죄를 용서를 받는 과정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내가 그런 죄를 졌지,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 나의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리고 또 타고 남은 죄를 뿌리는 그러한
죄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혹은 매번 다르게 드렸다. 다른 것으로 드렸다. 해마다 혹은 매번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5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번거롭지만 그 번거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와 같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인식하에서 쉽게 같은 죄를 범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네 번째입니다.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의 형태가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누구에게?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죄를 드리는 그 어떤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어떤 법을 주신 것이죠. 다섯 번째, 폐하여졌다. 히브리서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나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제사는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속죄의 제사, 이런 방식은 폐하여졌다. 바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단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이어져 내려오던 모세시대 이후로 내려져 오던 속죄의 제사는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회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속죄제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유대인 종파가 있는데 이 유대인 종파는 뭐냐면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메시아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드리던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던 모든 속죄의 제사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그 속죄의 피로 인해서 과거에 이어져 내려오던 모든 속죄 제사는 이제 끝난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막 텐트 속에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등잔과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된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있어요.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법궤 위에 천사가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법궤를 덮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요. 이 막힌 것을 보고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어요. 찢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열렸다. 찢었다. 이제는 그 막힌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던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길이 이제는 완전히 열렸다. 누구에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서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속죄로 나아가는 길은 직접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서두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형식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형식이 때에 따라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무엇인가를 얻으면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기억도 잘 나지도 않아요. 사람에게 생각이 오래오래 남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내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큰 사건이 내게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은 우리 뇌리 속에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잘 기억되지를 않아요. 제가 최근에 가족들이 예전에 찍은 사진들을 찾아가지고, 사진은 오래가면 변색되니까 그래도 잘 찾아보지 않으니까 사진이 거의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제가 디지털로 남기기 위해서 시간 제가 스캔해서 모아놓고 있는데, 제가 정현이에게 어릴 때 사진 찍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가족 그룹 카톡에 보내줬는데 물어봤어요. 기억나냐 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나름대로 모든 가정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야외에 나가서 현장 실습, 현장을 자꾸 둘러보게 만들어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본인들이 눈으로 보고 또한 체험도 하게 해요. 제 기억으로 봐도, 제 기억에도
예전에 어린이집 운영할 때 보니까 원화생들을 대형 마트에 데리고 가서 결합시켜준 그런 생각이 나는 아직도 남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당시 아이들은 거의 기억이 없을 거예요. 큰 충격이 있거나, 그런데 큰 충격이 있는데 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내게 좋았던 일 또는 나빴던 일들이 있으면 오래 기억 남는데, 그렇지 않냐고 평범하게 느끼던 일들은 내 뇌 속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쉽지만 내 기억에서 떠오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되면은 그 나의 죄를 사함받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또한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직접 짐승을 잡아야 돼요. 내가 직접 짐승을 잡아서 다리를 떼어내고, 왼쪽 다리를 떼어내고, 오른쪽 다리를 떼어내고, 앞발도 떼어내고, 또 이 목 부분도 떼어내고, 그러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내가 직접 칼로 베어서 떼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잔인하잖아요. 칼을 댈 때마다 피가 펑펑펑펑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피가 무슨 피냐?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처자에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황소가 나 대신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있구나. 팔을 떼어내고 다리를 떼어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고통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죽은 시신이지만은 그걸 각 부위를 칼로 칼질을 해가면서 떼어내는 거예요. 잘 안 떼어지면은 손으로 세게 어쨌든 잡아당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각 부위를 도륙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할 때, 야,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감을 뜨는 이런 심각한 죄를 내가 범하였다 라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 속에 오래 기억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범하기가 쉽지 않죠. 금방 회개했던 죄를 금방 다시 내가 며칠 있다가 또 범하지 않겠죠. 오늘날 회개 방식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 같은 회개 방식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잠깐 하나님 내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피를 상상하면서 예수의 피를 내 몸에 뿌리는 이 같은 모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위해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고 싶은 것이죠. 어쨌든 구약적인 죄 씻음의 방식이 오래오래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은혜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살 길이 열려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둘째 언약, 두 번째 장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속죄물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신 이 제물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드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속죄물과는 다른 거예요. 양이나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 드린 피는, 그 드린 속죄물은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짐승도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짐승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는 무릎대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속죄를 받기 위한 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빨리 속죄제를 드려주세요. 제가 바쁘거든요. 제가 출장 가야 되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바쁘니까 빨리 제물을 드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을 바칠 때 보면은 양 중에서도 새끼 양,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죄가 영향을 주지 못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가급적이면 깨끗한 양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혹시 병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는 온전한데 병이 없는데 지금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죠. 병을 앓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아 놓습니다. 여러 날을 매달아 놓고서 지켜보는 거예요. 며칠 후에도 이 짐승이 다른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실하면 그때 그 짐승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리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죠.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제사, 속죄제사는 철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아닌 첫 번째 언약은 완전하게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서두에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완전히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인 대속죄물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번에 죄를 없이 한다. 9장 26절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능은 첫 번째, 단번에 죄를 없이 한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28절 보면은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10장 10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세 번째입니다.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들이에요. 네 번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다. 뿌려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죽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역사하는 양심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각 현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깨달음,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양심이 깨어나게 되면요,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양심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양심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소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온전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온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면 사람이 싹 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있던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나로 바뀝니다. 열정이 없던 내가 갑자기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던 내가 갑자기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그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붙여주세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능력이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능력이 없었는데 내 힘으로 자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다 막히는 일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욕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씻음받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사람은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실수를 안 하게 돼요. 매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내가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매번 드리거나 또는 매년 드려야 되는 그런 피가 아닌 것이죠. 한 번의 제사인데 영원한 제사,
영원히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또 다른 피 흘림이 필요가 없는, 다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려야 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제사. 그런데 이 제사는 영원하게 지속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큰 괄호 네 번째.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10장 16절 보면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언약, 이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중개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성령님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면은 벽에, 암벽에 새겨진 글들도 흐릿하게 된다. 바람의 풍화에 의해서 깎여나가서.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데, 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법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내 마음판에 오래 새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요. 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양심이 온전히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할 때마다 이미 내딛고 나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요, 곁길로 나가려고 발을 움직일까라고 생각할 때부터 내 마음속에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깨달음이 팍팍 내 마음에 찌르게 됩니다. 이 양심이 맑을수록 이미 죄를 범한 다음에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면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되면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몸이 지금 약하네. 내 몸에 몸살 기운이 왔네. 내가 지금 피곤하네. 내가 지금 할 일들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나?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 내가 엔터키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내가 실행을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행을 하려면 전압이 필요하고 전기력이 필요하고 전기 에너지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내 컴퓨터에 전원 제대로 작동하나 안 하나 이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엔터 치자마자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되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즉시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뜻과 위배되는 일들은 즉시 멈추게 되고, 내가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내가 즉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빨간 물이 없습니다. 노란 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하지 아니하고 항상 녹색불이 쫙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의 생각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에까지. 마음은 오려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 생각의 단계로 나오게 되면요, 자꾸 갈등하게 돼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운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이마다 자꾸 이런 잡한 생각들이 나와서 내 마음속의 의욕을 꺾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내 생각까지도, 내 생각에도 기록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지 못하면 항상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좋은 방향으로 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고대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장수들은 책략가들을 두잖아요. 여러 가지 책략가를 도와가지고 여러 가지 전술을 씁니다. 후퇴하는 것 같은데 후퇴하는 것이 결국은 아니죠. 상대방을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일단 후퇴하다가 자기들의 방어선을 완벽하게 한 곳에 상대 적군이 쳐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때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을 봐야 누가 이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책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자기 편도 속을 정도로 책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긴밀한 책략일수록 자기 부와 웬만한 장수들에게는 그 전략을 알지 않습니다. 핵심 멤버 몇 사람만 알아요. 어떨 때는 혼자만 마음에 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부하 장수들을 모르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비밀이 필요할 때일수록 자기 또는 자기 외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술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속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끝을 보면은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내 생각을 너무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옳은 것 같지만은 이 길이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이 달라요. 새 제품 같아요. 새 제품은 돌아가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기계도 자동차 소리도 엔진 소리도 다르잖아요. 오래된 차들은 엔진 소리가 시끄럽고 겨우겨우 억지로 무거운 차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새 차들은요 사뿐하게 무거운 체중의 차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소리도 요란하지도 않아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막힘이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납니다. 생각하는 족족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열매의 품질을 보게 되면요 상품의 가치는 열매의 품질에 따라 달라지죠. 상품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는 그 품질에 따라 달라지죠. 겉모양은 보기 좋아도 당도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큼직하게 익은
열매일수록 상품의 가치가 큽니다. 이왕이면 외모도 깔끔하게 된 과일일수록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유기농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상처 있는 부분, 좀 이렇게 골마 있는 부분, 좀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러한 상품일수록 농약을 치지 않고, 비록 병은 들었지만 그래도 농약을 치지 않아서 재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음식을, 그런 과일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반 사회에서는 외모도 깔끔할수록 상품의 가치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대치가 어떠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품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고요, 온유함이 있고요, 양심이 깨어 있고요, 인내함이 있고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 어떻게 보면 이제는 쉬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 쉬워졌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내 몸에 완전히, 내 마음과 몸과 생각에 새겨졌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양심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완전하고도 쉬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쉬운 길, 직선으로 나아가는 길, 가장 빠른 길,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사람이 2리터 이상을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계속 마셔야 돼요. 성령을 계속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벌써 탈수 현상이 생기잖아요. 탈수 현상. 젊었을 때는 뉴스에서 보면 탈수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도대체 얼마만큼 물을 안 먹었길래, 얼마만큼 탈수됐기 때문에 저렇게 쓰러지고 위험한 상태에 빠지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나이 많이 먹고 나서 보니까 요새는 느껴져요. 내 몸속에서 조금만 물이 부족하면 내 몸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물을 한참 안 먹어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각력이 빨라졌어요. 나이 먹다 보니까 내 몸속에서 지금 수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꾸 컵을 찾게 되고 컵에서 물을 조금씩 마시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매번 매 순간순간 성령을 마셔야만 내 몸의 영적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기갈되면요, 성령이 기갈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예민하게 나 자신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성령의 물을 자꾸 마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좀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 자꾸 머물게 있어요. 머물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판단력이 흐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줄 알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내 앞에 녹색불이 확 켜있는가,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 노란불이 켜있나 빨간불이 켜있나,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항상 녹색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고, 시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나아갈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에서
특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곤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또한 수시로 공급받아서 마시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새 열린 이 길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요 자꾸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자꾸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 영이 깨어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 죄를 고하고 또한 그때마다 지은 자범죄를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나갈 때에 직접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법계에 나가서 지정부서에 나가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상태가 되면요 길이 열립니다. 장래의 문제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고민한다고 해서 네가 고민한다고 해서 너 길을 늘릴 수 있느냐? 너의 길을 늘릴 수 있느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게 뿌려져야 되고 뿌려진 피가 내 자범죄들로 인해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꾸 덮여지고 그래서 내 영적 시각이 자꾸 어두워지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을 걷어내야 돼요.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속에 뿌리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리석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판단력이 둔화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쪽쪽쪽 보니까 내가 자꾸 곁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씻어주시고 내 자아가 깨어나게 하시고 나의 온전한 자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면 나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고 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오신 거예요. 나를 업어주고 예수께서 그 시냇가를 건너가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막길을 건너가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문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새 열린 길을 향해서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로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전한 신부가 되리라.
4장 갑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손에 높여 감사하여 주께 가슴에 손 얹고 호흡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을, 힘있는 길,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임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11조의 복이 저희 가정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을 또한 들어 주옵소서. 주일 예물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